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다음에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렀어요.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었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도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게 전파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몇 주간을 지나가면서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곳 평강교회에 와서 평양 제일로의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과 또 귀한 교제의 시간도 가졌는데, 시간마다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어요. 그래,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한 가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두 가지 단어, 은혜와 다윗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저하고 살펴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8편 말씀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동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우리 사무엘 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때의 시간을 떠올리며 이 시편 18편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 해도 만약에 동시대에 쓰여졌다면 사실 오늘 이 서두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나 똑같은 거죠. 어떤 말일까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분명한 동일한 고백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전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죠.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경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서두에 보면 다윗이 많은 원수, 특별히 사울 왕에게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사실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또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참 장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갈까 봐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함께 했고 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 오랜 시간 또는 현재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속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좀 묵상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힘이라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와 오늘 구원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고요,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힘이라고요. 여호와가 힘이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고난의 때를 지나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는 사람들, 환경들을 열어주셨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다윗은 8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몇 가지 단어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공교롭게도 이 성경구절 2절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윗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2절의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반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지칭하고 정의할 때 처음 떠올리는 단어는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가진 단어죠. 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엄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엄격하신 분인 거예요. 늘 성실하셨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나 내가 실패할 때도 늘 기다려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아버지. 꼭 아버지만이 아니죠. 내 직장,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은 오늘 그 첫머리에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죠? 또 여호와는 나의, 오늘 읽는 것처럼 힘이라는 단어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사실 다윗은 수많은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나의 빛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기업이시고. 그런데요, 이 구원을 얻은 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생각났던 여호와에 대한 그의 고백은 반석이라는 것.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세요? 이 평강교회가 지어지는 어떤 이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죠? 든든하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평평하고도 넓은 반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성경에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 셀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큰 바위, 그런데 때로는 그 바위에 갈라진 틈, 큰 바위가 갈라지면 어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큰 골짜기 같은 틈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셀라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 단어를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저하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사무엘상 2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쫓고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숨어 있는데, 어느 때인가 10지방이라는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저기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놀란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가는데 사울의 군대가 여기도 막고 있고 여기도 막고 있고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급박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 위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 또 속담으로 따지면 도간에 든 뭐다? 쥐다. 그래요. 이제 꼼짝없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어떤 전령이 사울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이죠.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죽어갈 수 있는 그 위기에 있는데 그 순간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돌이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정말 운이 좋았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표현은 이런 말도 있어요. 야, 재수가 참 좋았다. 완전히 이거 다 죽은 건데 어떻게 살 수 있었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에 없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도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셀라 하마 느것.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시면요, 3번이라고 작은 번호가 쓰여져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다. 바위, 반석. 이때 단어가 뭐라고요? 셀라.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시편 18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할 때 단어에 어떤 단어라고요? 셀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그 모든 사울 왕의 그리고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다윗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반석 같은 분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은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나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윗이 그 셀라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을요, 다윗의 시편 12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는, 오늘 평강교회의 여러분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평강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시편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반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록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증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처럼 그것을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우리 안에서 되살려내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꼭 붙들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힘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간직하고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 평강교회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셨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과거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고, 사울에게서 다윗을 분리하여 내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분리하는 바위가 되셨어. 이 세상의 위험과 어떠한 고난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유혹 앞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전쟁 당시 정말 6.25 전쟁,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무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죠? 낙동강 아래 부산에까지 모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초량교회. 혹시 고향이 그쪽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전쟁이 아니면 언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 주간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은 죄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구국 집회가 끝난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우연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초량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누가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에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들을 여러분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막으로 준비된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는다? 나의 사랑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은혜들을 냉장고에 정말 얼음으로 얼려놓듯이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씩 내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 우리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무엇이다? 바위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요, 이 반석이란 말이 그대로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 오면 이 반석이란 말이 바위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본다면 시편의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앞에는 셀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위라는 부분에서는 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추르라는 단어는요, 셀라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바위. 그래서 우리가 윤아주 목사가 그 뒤에 서 있으면 저를 찾아볼 수 없는 바위, 숨기에 좋은 장소. 여러분, 이 장소로,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을 거느리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어디로 갔다? 바위로 갔다. 여러분, 이때 이 썼던 바위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 18편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추루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바위가 많은 산악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리적인 특성상 이 바위가 뚫고 들어가는 큰 동굴들이 많아서 숨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급히 용변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안에 누가 있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왕을 여기서 죽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아실 거예요.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사울왕의 옷자락만을 벨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될지 모르고 언젠가 우리가 지난번 정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것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바보같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 또 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소식이 있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모든 환경으로부터 눈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눈을 감고 보지 않아요. 그 순간 누구를 보나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아는 한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하나님이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세우실 그날 동안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인간적인 뜻으로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유익에 따라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을 드려도 아끼지 않는,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 바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 정말 이것이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을 또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또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4절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떤 말이 나와야 대꾸가 맞죠? 왕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디에서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동굴 속에서도,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진지 한가운데서도 그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동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큰 바위 뒤에 숨은 것 같지만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구나. 눈에 보이는 나를 감추어주는 큰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누구도 나를 찾아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숨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뒤에 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떼어내실 것이에요.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편을 쓰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만 쓰라는 법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돌아가셔서 한 주간 나의 힘이 되셨던 그 자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숨고 싶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든든히 막아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바위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평강교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평강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뜻과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의 첫걸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가족들,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평강교회에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